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나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주님 붙들고 나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눈높이도 없이 나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콜트 체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학교가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학생들 학교에서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콜트체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콜트체플의 영무 기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날씨가 좋았는데요.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맞아요. 춥더라고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나요? 네, 이제 가을을 넘어 겨울이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지역 내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방역을 위해서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를 한번 시작을 네, 해보도록 좋습니다. 할까요? 네. 자, 오늘 이벤트는요. 또 색다른 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브랜드 퍼즐입니다. 야, 아니 전우사님 매번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겠는데 아이템 고갈난 거 아닙니까? 아, 이미 고갈이 났죠. 하지만 아, 이 열정으로 끊임없이 그렇죠. 짜내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하나님의 지혜 주심이 여기에서 또 실현되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벤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은 PPT가 나올 텐데요. 이 브랜드 로고가 타일들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타일을 걷어내면은 네. 여러분들이 빠르게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영상에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시작해 그러면 보도록 할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타일이 총 12개로 가려져 있고요. 잠깐만요.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편집된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반드시 남겨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꼭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카톡을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당첨됐어요, 여러분 성공했어요 하면 그 친구가 교목실로 오셔서 선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목실로 오셔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을 하나 벗겨보도록 할까요?
자, 야, 답 나왔는데? 아, 벌써 네, 저는 벌써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좋습니다. 자, 타일이 하나 없어졌는데, 지금 빨리 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보니까 한 직사각형 모양인 거 맞죠? 네, 직사각형의 빨간색 브랜드네요. 네, 빨간색 글자가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은 좀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나 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 정도면은- 다 나왔습니다. 벌써? 네. 다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답이 다 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빠르게 타일 걷으면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됐죠? 네. 정답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BBQ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12개의 타일이고요. 자, 뭔가 동그라미가 나왔습니다. 네. 저게 뭘까요? 검은색 이야. 글씨인 것 같죠?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나 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네. 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약간 삼각형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아우디 아닙니다. 네, 자, 네. 힌트 드렸어요. 아우디 아니에요. 그러나 아자로 시작하죠. 좋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로 끝나는 거면, 아스. 자, 뭘까요, 여러분?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공개하면서 맞춰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아디다스. 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쉬워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타일이 좀 적죠? 자, 이것은 검은색 무엇일까요? 로고네요. 검은색 로고. 로고입니다. 흰색 바탕에 검은색. 좋습니다. 뭔가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요. 하나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여기가 힌트가 되겠습니다. 뭘까요,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검은색 네. 로고의 이 브랜드는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여기까지 나왔으면 네. 빨가면 사과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더 시겠습니다.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애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콜트 이벤트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드린 네. 대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된 친구들은 문자로 카톡 수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오셔서 선물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체포를 진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체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어질 순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문화 이해교육 영상이 먼저 시청이 될 예정이고요, 네.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말씀, 25분 말씀 영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후에 기도로 모든 체풀 순서가 맞춰지니까요, 여러분 순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에도 여러분 참여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각 반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각자 핸드폰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학년, 반, 번호, 그리고 이름,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공지해드릴 수 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자, 네. 그럼 지금부터 채플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교육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번 끊고요.
소중함을 몰랐던 우리 인사도 없이 서로의 길로 헤어졌지만 없으면 인생이 심심해지는 너와 나는 친구였지. 서울의 불빛이 밝아질수록 너의 모습은 자꾸 희미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친구이기에 서로를 기억하며 하루를 보낸다. 어쩌다 마음이 한가한 날엔 추억 속에 묻어둔 친구 얼굴 떠올리며 흐릿한 기억을 다듬어가네.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 산다. 모든 것이 빠르고 낯설은 이곳 나는 우여곡절 끝에 이곳으로 왔네. 멀리도 아닌 조금 더 나왔지만 꿈에 보이는 고향 다시 볼 수 있을까. 철없다고 지랑듣던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곳이 그리워질 때면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본다.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하늘 별과 꿈 어쩌다 마음이 한가한 날에 추억 속에 묻어둔 친구 얼굴 떠올리며 흐릿한 기억을 다듬어가네. High with the coming, high with the going, moving through the seasons, rising to a new point. Can't stop, can't stop. Coming from a nothing, shooting for something, waiting in the water, looking for the ocean. Can't stop, can't stop. Haters don't see her lead, thinking she's like you. Her lips say something like, "Oh, to live my like you." So she says she knows your heartache, so she says she knows your game. But all the time she's coming to conclusions I could never
Ano ba? Kasi nga na yung bayang mag-iliw na kayo matawag. 뽑고 손 씻어야지요. 근데 왜 사진이 근데 예뻐서. 사랑하는 원주 36 중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 이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기치 못한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채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채플이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초청이 소개되고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이에요. 여러분 뭐라 적혀 있나요? 우린 깐부잖아.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19세로 비록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겠지만 유튜브 채널로 보셨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대화였나요? 네, 그렇죠. 우리 잘생긴, 목사님처럼 잘생긴 이정재 씨와 오일란 할아버지의 대화였어요. 구슬치기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었죠. 할아버지가 이정재 씨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자기의 남은 구슬을 주면서 우리는 깐부잖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고 책임지는 공동 책임자를 뭐라 불렀어요? 바로 깐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저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함께 관리하시는 깐부 되시는 소중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채플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채플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채플이지만 여러분 달리는 댓글을 제가 확인하고 해당되는 친구에게는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어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히어로 캐릭터 대부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캐릭터들이죠? 바로 마블 세계관에 소속되어 있는 캐릭터들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히어로 캐릭터들 대부분이 아마 마블 캐릭터에 소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막을 내린 여러분 어벤져스 더 엔드게임 목사님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렬한 최후를 맞이하며 지구의 운명을 바뀌었던 누가 있습니까? 우리? 네, 누구죠? 그렇죠.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융통성은 없지만 언제나 정직하고 올바른 리더 캡틴 아메리카까지 또 여러분과 같은 10대 히어로 스파이더맨까지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히어로 캐릭터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마블입니다. 목사님도 사실은요 좋아하는 히어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 캐릭터는요 마블이 독점하던 시대 이전의 캐릭터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이신정신 퀴즈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기영 목사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영화 속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힌트 드립니다. 마블 코믹스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DC 코믹스의 히어로가 되겠습니다. 슈퍼맨 아니고요. 누구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자, 댓글 단 친구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배트맨입니다. 여러분 배트맨 잘 아시죠? 어둠과 부패의 도시 고담시티를 지키는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슈퍼 히어로입니다. 여러분 배트맨은 언제나 악당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슈퍼 히어로였던 배트맨에게도 정말 상대하기 벅찬 빌런이 있었습니다. 그 빌런이 누구였습니까? 이 빌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자체였어요. 사람을 향한 동정과 인정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배트맨이 가장 어려워했던 이 빌런은 누구일까요가 두 번째 퀴즈가 되겠어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누구였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캐릭터죠. 조커입니다. 주인공 아서는 악당 캐릭터 조커가 되어 피도 눈물도 없는 빌런이 되고 말죠. 여러분 영화 속 빌런 조커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배트맨의 어린 시절 배트맨의 부모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배트맨도 조커만큼이나 어린 시절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배트맨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배트맨의 원래 이름이 토마스 웨인이에요. 이 토마스 웨인도 상처로 인한 분노의 감정이 불타올랐지만 그는 그 분노를 사회의 부정의와 악을 해결하는 선한 동력과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똑같은 상처와 아픔이지만 조커는 어떻게 했나요? 그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부정의와 악 자체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내 자신을 학대하고 사회에 악한 영향을 주는 빌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것을 선용하면 세상에 꼭 필요한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람 누구입니까? 세계 2차 대전의 주범 히틀러예요. 여러분, 히틀러는 왜 역사상 최악의 악당이 되었죠? 목사님의 방금 전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가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히틀러는 왜 유대인을 혐오했는가입니다. 물론 당시 유럽 사회에 지하경 채권을 지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토록 처참히 싫어하고 증오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이토록 히틀러는 유대인을 미워했을까? 여러분, 정사는 아니지만 내려오는 야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가를 꿈꾸는 수줍은 청년이었어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공교롭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이 유대인 여인을 정말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함께 꿈꾸고 이뤄가는 사랑이 아닌 혼자만의 짝사랑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기대대로 이 유대인 여성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히틀러는 시련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 청년의 마음속에 여인을 향한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 그는 유대인 여성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소속된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히틀러 마음에 시련의 상처가 유대인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미워하던 악의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행복은 내 과거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행복은 무엇을 통해 결정된다고요? 네. 과거의 나의 실패와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들은 없죠? 그리고 큰 욕심 없이 원만한 관계를 통한 만족과 행복을 원하지만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고등학교 시절 혹은 중학교 시절을 떠올려보면 남자임에도 친구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선생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힘겨웠던 기억들이 있어요. 지나가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셨나요? 혹 잘나지 않은 외모 때문에 상처 입은 친구들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데 브라운관에 비추어진 연예인들이 비교 대상이 되다 보니 외모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해보면 그 내면의 상처 가운데 자신의 잘나지 않음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좋지 못한 성적으로 고민하는 친구들 있죠? 이 자리에 수많은 친구들, 우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학생들도 다 이 체프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학창시절 가운데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학업의 성적입니다.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이 등급으로 내 모든 것이 평가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좋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면 내 자존감이 바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좋지 못한 과정 환경 때문에 상처 입은 친구들은 없습니까? 남들과 다른 출발선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하는 내 현실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친구들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나를 씁쓸하게 하고 힘겹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 이 기분에 휩싸여 분노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무기력하게 포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 속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고통을 가장 잘 공감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머니로 대표되는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라도 그 과정을 잊을지라도 부모도 몰라주는 내 고민이랄지라도 누구는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이 위대한 사랑의 초청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우리 성경 속 인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키는 단순히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기에도 장애가 있어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키로 추정됩니다. 고대 근동 시절 몸에 장애가 있는 것은 신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도, 부모들로부터도 기대 못 받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신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던 삭개오. 여러분, 그가 어릴 적 경험했던 상처는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요?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신에게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이 사고 속에서 삭개오는 지쳐갔습니다. 삭개오는 이 상처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어요. 삭개오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정의와 상관없는 불의를 할지라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재물을 손에 움켜쥐게 되었죠. 그런데 삭개오가 딱 하나 얻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세관장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어요. 즉 삭개오는 같은 동족으로부터 가혹한 세금을 거두어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로마의 배를 불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쉽사리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징화하는 부류 속에 삭개오가 속해 있었던 것이에요. 삭개오는 성공하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삭개오는 결국 상처뿐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공하면, 부와 권력을 얻으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의 자신과 함께 즐거울 줄 알았는데 그의 기대와 달리 자신의 인생은 점점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테니스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선수를 아십니까? 테니스 왕제 조코비치입니다. 최근 조코비치가 화제가 된 순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끝난 US 오픈 대회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경기 도중에 지금 조코비치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사연이 이렇습니다. 조코비치는 가장 강력한 실력을 가진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이게 실력에 비해 그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인기의 몫은 언제나 테니스에서 그의 상대 라이벌이 되었던 나달과 페더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나달과 페더러와 조코비치가 경기를 할 때면 항상 환호는 그들이 받고 야유의 몫은 조코비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력은 조코비치가 제일 좋아. 이날도 조코비치가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한 차례밖에 없었던 캘린더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기록을 세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경기 중 처음으로 조코비치가 밀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 야유가 아닌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코비치가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조코비치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 때문에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잠시 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코비치는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테니스를 계속 치게 돼요. 여러분 보니까 계속 울고 있죠? 마지막 시상식 때까지 조코비치는 눈물을 흘리며 테니스 경기를 이어갑니다. 결국 심리적으로 여러분 이 감정 컨트롤이 되지 못했던 조코비치는 우승하지 못해요. 대기록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준우승 인터뷰에서 뜻밖의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록 경기엔 졌지만 제 인생 테니스 경기 가운데 오늘의 이 경기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경기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 심장에 새길 정도로 정말 소중한 경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성공한 테니스 선수였어요.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테니스 선수 가운데 가장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조코비치였어요. 그러나 그는 100% 만족하지 않았고 100%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채워지지 않은 1%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공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 속 인물 삭개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불행한 삶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을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끄러운 자신의 삶 때문에 당당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단 한 번도 삭개오를 만나본 적 없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신에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자신의 삶 가운데로 초청하셔서 삭개오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시며 함께 해결하기 위해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위대한 초청은 삭개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체프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께서 심지어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영생을 선물하시는 그 분께서 이 위대한 분께서 내 작은 삶의 문제까지 함께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다음의 성경절에는 다음과 같은 성경절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미 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하기만 하면 될까요? 쭉쭉 넘겨보도록 할게요. 무엇하기만 하면 될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PPT를 좀 넘겨볼게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를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찾기만 하면 뭐라 약속되어져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깐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함께 공동으로 책임지길 원하십니다. 이 위대한 분께 우리의 고민과 상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수 없을 때 난감하거나 여러 고민 사이에 짓눌리고 있을 때 오늘의 말씀 속에 소개된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길을 닦고 계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대한 깐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소중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챕터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권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깐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앞으로의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